옛날 이야기 K랩 9마당 1 아바이 게세르 5부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작나무. 게세르가 넋을 잃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가축대를 쫓아다니는 동안 동쪽 더러운 저주의 황색 계곡 지역에서는 이미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의 비위를 맞추며 초원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게세르의 모습 어디에서도 천하제일의 용사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 더러운 저주의 황색 계곡이라 불리는 계곡을 중심으로 펼쳐진 샤라블린 지역은 핏빛 간교한 아제탱그리의 세 아들이 환생하여 군림하고 있는 땅이었다. 샤라블린 칸들 가운데 최고 연장자는 백색 거인이었다. 그에게는 그 수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밝은 회색빛 말의 갈기와 꼬리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하들이 있었다. 샤라블린의 두 번째 칸은 황색 거인이라고 불렸는데 그에게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회색 준마의 갈기와 꼬리털만큼이나 많은 수의 부하들이 따라다녔다. 샤라블린 칸들 가운데 막내 이름은 흑색 거인이었다. 그에게는 갈기와 꼬리가 흰 빛을 띠는 검붉은 적토마가 있었는데 그 말의 꼬리와 갈기에 난 털만큼이나 많은 부하가 있었다. 샤라블린 세 칸들은 못된 짓을 하기로 악명이 드높은 자들이어서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정도였다.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을 사람들은 더러운 저주의 황색 계곡이라 불렀다. 백색 거인은 두 명의 아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총애받는 작은 지배자는 특히나 백색 거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총애받는 작은 지배자는 장성하여 마침내 결혼할 나이에 이르렀고 백색 거인은 아들을 위해 백방으로 신부감을 수소문했다.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을 눈치챈 총애받는 작은 지배자는 도수를 부려 마법의 까치를 만들었다. 자, 마법의 까치야. 이제 이곳을 떠나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거라.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지상을 3번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젊은 여인도 있는 곳을 죄다 확인한 다음 내게 와서 고하거라. 등은 새까맣지만 배는 눈처럼 하얀 까치는 온 세상을 3차례 날아다녔지만 눈에 확 띄는 미인을 찾지 못했다. 여행의 피로를 느낀 까치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바이 게세르에게 속한 알타이 산악지대 핫한 강변으로 내려갔다. 까치는 나뭇가지에 집을 짓고 편안하게 쉬면서 쌓인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하려 했다. 여보시오 용사님들, 어서 나와서 저 새를 보시오. 까치 날개의 깃털이 죄다 빠져있고 머리통은 다 해져 뼈가 보일 정도라오. 이 새는 누군가 몰래 보낸 첩자가 틀림없소. 어서 화살을 쏘아 쫓아버려야 할 것이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 집 밖을 산책하다 발견한 이 새의 생김새를 보고 깜짝 놀라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늘 용사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새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하찮은 일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한가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고작 새 한 마리 날아왔다 가는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감님. 불길한 형상을 한 까치는 얼른 노인에게서 벗어나 핫한 강변을 날다가 주인이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이제야 발견했다고 기뻐하며 서둘러 총애받는 작은 지배자에게 돌아갔다. 까치는 어떤 상을 바라는 듯한 표정으로 총애받는 작은 지배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총애받는 작은 지배자는 까치의 속셈을 짐작하고는 살찐 양 한 마리를 잡아 커다란 머리통을 까치에게 주었다. 저는 3차례나 온 세상을 날아다녔지만 주인님께 합당한 처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기저기를 날아다녔는데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위 괴물의 땅에서 뭘 봤는지 아십니까? 글쎄, 아바이 게세르가 거의 백치가 된 채 소떼와 말떼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바이 게세르의 땅에서 주인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름다운 출산의 신인데 햇살이 내리쬐는 지상에서 그녀보다 아름다운 젊은 여인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련하게도 무척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샤라블린에서 악명을 드높였던 3명의 칸들은 물론 그의 자식들 또한 아바이 게스르의 뜻밖의 소식에 당황해했다. 부정적인 흑색 거인이 말했다. 우리는 게세르에 의해 하늘세계에서 지상세계로 쫓겨난 이후 게세르가 망하기만을 바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를 붙잡아 산산조각내 찢어버리고 싶지만 그에게 당한 친구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서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품을 수 없다. 하찮은 까치 녀석의 말만 믿고서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모두 개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알아본 다음 대책을 논의하는 게 낫겠다. 이번에는 까마귀 한 마리를 마법을 부려 날려보냈다. 까마귀의 보고는 까치가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다시 샤라블린의 칸들 가운데 막내인 흑색 거인이 첩자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 함정일지 모른다며 의심했다. 오랫동안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백색 거인이 제안했다.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 전설에서 전해오는 거대한 악마의 새를 마법의 힘으로 만드는 것에 합의했다. 거대한 악마의 새는 온통 검은색으로 크기는 황소보다 컸다. 얼굴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혀는 뱀처럼 길며 머리카락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으며 거대한 황색 날개와 독수리 발톱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대한 악마의 새가 나타나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거대한 악마의 새는 까치와 까마귀가 다녀온 여행길을 따라 꽃이 피고 햇살이 비치는 지상 세계를 3번 일주하고 다시 한번 4번째 비행을 하며 까치와 까마귀의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보충했다. 거대한 악마의 새는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사는 집 지붕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거대한 2 날개를 펄럭일 때마다 근처에서 논일던 가축들이 하늘로 날아올려졌다 내려앉기를 반복했다. 이번에도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인이 제일 먼저 거대한 악마의 새를 목격했다. 처음에 우리에게 작은 까치가 날아왔을 때 우리는 그 까치를 잡지 못했소. 그 다음에 제법 몸통이 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을 때도 우리는 재앙이 불러올 불길한 징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코웃음치고 넘겼소. 만일 그대들이 그때 이 늙은 영감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그들을 해치웠다면 오늘날 저주의 새인 거대한 악마의 새가 우리 마을로 날아오는 일은 없었을 거요. 빨리 화살을 쏘아 떨어뜨리시오. 재앙의 새를 쏘아 다시는 사악한 주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야 하오. 하지만 게세르의 33명 하늘 용사들은 거대한 악마의 새가 일으키는 바람과 외모에 압도되어 누구 하나 화살통과 화살을 제대로 겨누는 자가 없었다. 거대한 악마의 새는 여유있게 주변 사람들을 휘둘러 보더니 한번 날갯짓을 하여 단숨에 하늘 높이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하늘 용사들이 넋을 놓고 거대한 악마의 새 뒷모습을 무심히 쳐다보고 있을 때 용왕의 딸이 소란스런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서는 이 광경을 목격했다. 하늘 용사님, 저에게 당신 활과 화살을 빌려주십시오. 넋이 나간 채로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한 하늘 용사의 활과 화살을 빼서 활을 매겨 활시비를 당겼다 놓았다. 까마귀나 까치보다 작게 보이는 거대한 악마의 새가 먼지처럼 조그맣게 보이려는 순간 약간 흔들리는 듯했다. 하늘 용사 여러분, 서둘러 들판으로 나가보세요. 비틀거리며 잠시 땅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 화살에 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도 제 손가락에서 명중했을 때의 감촉이 여전해요. 70마리의 말을 풀어 거대한 악마의 새 흔적을 찾았지만 여기저기에 거대한 깃털들이 흩어져 있을 뿐 정작 몸통은 발견되지 않았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예는 하늘 용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다. 샤라블린의 악명 높은 3명의 칸들은 더러운 저주의 황색 계곡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덩어리가 기름진데도 불구하고 교활하게 다른 지역을 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 용사 여러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고 임박한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샤라블린의 간교한 마법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의 첩자를 3번씩이나 외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바이 게세르도 없고 이 노쇠한 늙은이는 여러 용사님들께 조언을 드릴 수는 있어도 정작 무기를 들어야 할 때가 되면 부담스러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어두운 영혼과 개인적 질투로 가득 차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 못하니 내부의 적이랄 수도 있으니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는 핫하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의 눈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행의 시간이 무르익었다. 거대한 날개를 가진 거대한 악마의 새는 하늘에 빛나던 태양과 달마저도 가려 지상에 어둠이 내려앉도록 한 뒤 동쪽 세상으로 날아가 백색 거인의 궁전 입구에 내려앉았다. 그 새는 까치와 까마귀의 말이 정확했다는 간단한 보고와 자신의 상처에 대해 긴 설명을 했다. 누군가 쏜 화살의 왼쪽 날개를 맞아 천만다행으로 높이 날아올라 있었기에 살아왔다며 얼음이 언 땅 아래에 솟구치는 온천을 가진 바다에 가서 한 3년 푹 쉬면서 잠을 자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부리로 지붕을 콕콕 쪼며 딴청을 하는 것으로 낮은 지붕 때문에 자신의 거대한 날개를 억지로 구부리느라 피곤하다는 시위를 했다. 샤라블린의 새 칸들은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든 순간 동시에 무서운 표정을 짓고서 한 목소리로 벼락같이 고함을 쳤다. 겨우 그 정도 일을 하고서 피곤하다고 애원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이 미련한 새야. 너는 거대한 악마의 새잖아. 너 같은 새는 오랜 잠을 잤다가 깨어나면 주위에 보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먹어 치워버리잖아. 그러니 자려거든 오래오래 자도록 하거라. 너의 청을 들어주지만 3년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길 것이다. 너 스스로 바란 것이니 우리를 원망하지는 말거라. 샤라블린의 새 칸들은 온 세상을 묶을 정도의 긴 동아줄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오만하고 미련한 새를 꽁꽁 묶어 얼음이 언 땅 아래에 솟구치는 온천을 가진 바다의 바닷가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는 대신 어두운 심연석으로 던져버리라고 했다. 거대한 악마의 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다시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만약 그 새를 누군가 구해준다면 굶주린 새는 가장 먼저 그를 먹어버리겠지만 말이다. 샤라블린의 새 칸들은 아바이 게세르의 진영을 압도할 만한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흑색 거인조차 이번엔 아바이 게세르에 대한 복수에 반대하지 않았다. 아바이 게세르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그의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가축과 재물을 약탈한 후 아름다운 출산의 신에게 검은 마법을 걸어 총애받는 작은 지배자에게 시집오도록 할 계획이었다. 샤라블린 칸들의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핫한 땅에 닿았을 때 그들은 드넓은 벌판에 느닷없이 나타난 신기루처럼 보였다. 하늘의 용사들은 경험해본 적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거대한 군대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자 즉시 얼굴 검은 힘센 장사에게 보고했다. 우리는 모두 다 해봐야 33명에 불과하오. 적들의 숫자로 보아 이 전투는 일주일 혹은 한 달, 아니 몇 년이 갈지 모르는 지루한 전쟁이 될 것이오. 우리가 한꺼번에 전투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한 명씩 나가서 적들을 상대하면 우리의 힘도 비축되고 버틸 수 있을 거요. 그러니 차례대로 한 명이 전투에 나가 적들의 목을 베고 돌아오고, 돌아오면 또 한 명이 나가고, 그렇게 합시다. 300명의 신궁들도 각자 가르친 하늘용사를 따라 붙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명의 정예병사들은 전선이 무너지지 않게 수비만 하면 됩니다. 하늘용사들의 작전은 적중했다. 게세르 무사단의 지휘관을 맡은 얼굴 검은 힘센 장사가 조개 껍질처럼 흰 천리마를 타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여 무적의 화살로 단숨에 1000명의 적을 땅에 쓰러뜨리고 1000마리의 말 숨통을 끊어놓았다. 신궁들은 하늘용사와 한 놈인 양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 뒤를 이어 용기와 지략을 겸비한 눈처럼 흰 안장의 장수가 전투에 나서서 비슷한 전과를 올리고 전리품을 들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시위를 떠난 화살은 관역을 놓친 적이 없고 그의 손끝을 빠져나간 창은 적의 심장을 비켜간 적이 없다는 궁술과 창술의 달인 대담한 용사가 적진을 헤집고 다녔다. 엄지손가락만큼 밖에 안 되는 등치이나 한 번 고함을 지르면 온 세상을 쩌렁쩌렁 울려 적을 거의 초죽음으로 만들고 2번 사자후를 지르면 적들은 아예 목숨을 잃고 3번 큰 소리를 내면 목숨을 잃고 초원에 널브러진 적의 시체가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다는 착하고 달콤한 남성의 등장은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연이어 달려간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와 나머지 용사들도 차례대로 전투에 나섰고 모두 다 첫 번째 전투에서 충분한 승리를 거두고
노획물을 챙겨 자신의 진영으로 복귀했다. 부상당한 용사들은 치료 능력 있는 질병상처 치료 제약사가 치료해 주었다. 샤라블린의 칸들이 지휘하는 군사들과의 첫 전투에서 33명의 하늘 용사들은 현명한 대처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내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사악한 적들을 앞에 두고 전투에 물러서 있을 수는 없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 용사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몸소 전투에 임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2,000명의 적을 쓰러뜨리고 2,000마리의 말을 노획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늙기는 했지만 그의 전투 기술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형을 질투해온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자신도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우겨댔다. 전장에서 공을 세워 형보다 자신이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 자신의 애마를 몰아 출정하려 하자 다급한 목소리로 사르갈 노인이 하늘 용사에게 말했다. 하늘의 용사들이여, 하라소톤을 막아야 하네. 한 명이라도 더 아군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하라소톤을 하늘 용사 절반은 그의 과거 행적을 내세워 그의 요청을 비웃으며 막았고 절반은 그의 격정을 인정하여 참전을 추인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집요했다. 웅변과 달변을 토해내며 자신을 비우는 용사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말을 힘껏 달려 적진이 보는 곳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타이가 숲처럼 펼쳐진 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쿵쾅거리는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고 부르르 떠는 갈비뼈는 몸을 온통 다 휘어져 감기는 듯했다. 이곳이 내 무덤이구나. 하라소토는 키가 큰 풀들의 몸을 가리고 말뚝이 된 것처럼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오자 살금살금 움직여 수송용 말들이 있는 곳으로 재빨리 다가가서 곱비를 몇 개 떼어내고 밤도둑처럼 눈앞에 가축 몇 마리를 몰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내빼기 시작했다. 수송용 말들과 눈앞에 몇 마리 가축을 노획물로 가져가서 자신도 전투에 참여해 승리했노라고 뽐내고 싶었다. 샤라블린 칸의 군사를 이끄는 야전 사령관 비로오자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 너희들도 보았겠지만 쥐새끼 한 마리가 우리 진영에 기어들어와 도둑질을 하고 있구나. 어서 저놈을 내 앞에 붙잡아 오너라. 하라소톤의 옆으로 말을 달린 장수는 올가미를 던져 몸을 얼검했다. 올가미에 걸린 하라소톤은 앞으로 고꾸라져 이마를 땅에 찧었다. 도망치거나 싸울 생각을 아예 포기한 하라소톤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혀가 꼬부라져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살려주십시오. 짐승을 죽이기도 전에 먼저 상처를 내서 몸에서 피를 다 쏟아내는 법인데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한 가지, 장군님들의 윗분께 이 말을 하도록 허락해주세요.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지금 우리 진영에는 칸격인 아바이 게세르가 없고 하늘 용사들은 불사신들이고 그들의 힘은 너무 세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구구절절히 설명해 나갔다. 마침내 샤라블린 칸들 앞에 불려나가자 이제 살았다며 자신의 작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저에게 말 100마리를 노획물로 주어 살려보내주신다면 하늘 용사들이 저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럼 저는 샤라블린의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고향 마을로 돌아갔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겠습니다. 샤라블린의 칸들과 동맹군들이 갑자기 살상무기를 땅에 내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광경을 실제로 연출하면 의심 많은 형 사르갈 노연도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계략에 넘어가 내 말을 믿게 되면 그들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무기들을 아무도 열 수 없는 지하실의 창고 속에 넣어둔 다음 온갖 종류의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 창고문을 활짝 열어 제낄 것입니다. 하늘 용사들이 용왕의 딸 궁전에 모여 축하지를 먹고 마시고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흥겨운 잔치가 끝나면 모두 만취한 취객보다 더 취한 상태가 되어 골아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 하늘 용사들이 밤새 마신 술에 심한 갈증을 느끼는 순간 기습 공격을 감행해 전면전을 벌이면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마치 자신의 승리인 양 개의 춤을 추고 있었다. 살찐 말 100마리를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하늘 용사들의 위대한 힘을 미처 몰랐던 샤라블린 군사들이 따끔한 교훈을 배우고 서둘러 퇴각하고 있다고 하늘 용사들을 추켜 세워주자 하늘 용사들은 한순간에 하라소톤의 혀에 놀아났다. 샤라블린, 칸들은 겁쟁이가 아니야. 그들은 전투에서 몇 번 졌다고 서둘러 도망치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늘 용사들이여, 하라소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 개의 춤을 추고 있는지도 모르오. 정 그러시다면 직접 전망대로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거나 생명의 책을 꺼내 적진의 동향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내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 것이오. 하라소톤의 간교한 혀는 분수를 모르고 계속해서 춤을 추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예는 의심의 눈으로 생명의 책을 펼쳐보았다. 샤라블린 칸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또한 샤라블린 진영 군사들이 자신들의 진지를 버리고 서둘러 활과 화살을 등에다 둘러매고 허겁지겁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는 패잔병들의 뒷모습이었다. 이 광경을 보며 경험이 많은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요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읽으려 노력했다. 이 모든 상황이 모두 적들에 의해 연출된 것이라고 생각해봤습니까? 확실하게 적들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진을 계속 유지하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는 법.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법. 하늘 용사들은 마을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요는 저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몇 날 며칠을 달려온 그들이 요 며칠의 전투로 이렇게 쉽게 전쟁을 끝내고 돌아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리고 진을 풀고 서둘러 귀환한 하늘 용사들이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걸 보면서 자신의 운명 역시 이제 풍전등화와 같다는 생각에 눈물을 글썽였다. 용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하늘 용사 여러분,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은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흉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하고 현명한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하늘 용사들은 각자 커다란 항아리로 몇 동아리씩 아르히를 들이켰다. 혀가 꼬부라져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늘 용사들은 취했다. 하늘 용사들의 잔치는 도무지 끝날 줄을 몰랐다. 하늘 용사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자신들의 무용담을 전우들과 함께 자랑하며 승리에 자만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지금 즐길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었다. 하늘 용사들도 아바이 게세르의 말이라면 따랐겠지. 아바이 게세르가 내 옆에 있다면 내 충고를 들어주었겠지. 아바이 게세르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자신들의 무용담에 취하진 않았을 텐데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건가?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이 온 이후로 그에게는 병사가 없다. 전에는 막강한 유목민 군사들이 있었고 그는 그들의 지도자 칸이었다. 그러나 하늘 용사들이 온 이후로는 뛰어난 젊은이들은 신궁으로 키워졌고 힘이 딸리는 나이든 목동들은 정예 병사가 되어 그에게는 병사가 없었다. 지금 자신의 옆에는 용왕의 딸과 33명의 하늘 용사, 300명의 신궁들과 3000명의 정예 병사들이 있지만 갑자기 상의할 아바이 게세르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졌다. 하늘 용사와 어울려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보며 사르갈 노요는 한탄했다. 그렇게 불행의 시간이 핫한 땅에 다가오고 있었다. 잔치가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노인네의 근심은 점점 더 깊어갔다. 하늘 용사들의 잔치는 도무지 끝날 줄을 몰랐다. 밤새 마신 술에 하늘 용사들의 혀는 점점 꼬여갔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술은 입에도 안 대고 그들을 지켜보던 사르갈 노예는 지쳐갔다. 하늘 용사들의 대장인 얼굴 검은 힘센 장사는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의 걱정스러워하는 얼굴이 부담스러웠던지 하늘 용사들의 제일 막내인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를 정찰병으로 임명하여 적의 진영이 있던 곳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곳에는 지금쯤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 초원을 한번 가서 두 눈으로 살펴보고 오너라.
그때에서야 비로소 약간 안심이 된 존경의 상징 사르갈도에는 목욕을 갔다 와야겠다고 일어났다.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는 마법의 힘을 가진 화살을 담은 신비한 화살통인 은화살통을 등에 들쳐매고 말 등에 훌쩍 올라 비틀비틀 취해서 모래산 능선으로 말을 몰았다. 산자락에 도착하기도 전에 적의 선두부대 깃발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적들은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오고 있었다.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는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는 속도로 보아 중천에 뜬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는 게세르의 고향 마을에까지 당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는 은으로 만든 마법의 은화살통에서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법의 은화살을 당겨 1000명의 군사와 1000마리의 말을 고꾸라뜨렸다.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는 이 소식을 하늘 용사들에게 전하기 위해 서둘러 방향을 바꿔 핫한 땅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샤라블린 진영의 야전 사령관인 비로자는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부하 장수에게 물었다. 아니, 저 멀리서 회오리 바람처럼 움직이면서 우리 군사들을 베어버리고 자기 진영으로 가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당장 사로잡아 오거라. 멀쩡하게 정신을 가진 장수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말을 모는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를 따라잡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모래산 정상 근처에서 하늘 용사 앞을 가로막은 두 장수들은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호통쳤다. 도대체 니놈은 누구인데 우리 군사들을 도륙하고 말들을 죽이느냐? 우리가 내 놈에게 목을 내놓으려고 핫한 땅에 온 줄 아느냐? 아니면 핫한 땅에 들어오면 모두 다 내 놈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승리의 휘파람을 불면서 우리 말들을 니놈의 진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짓인 줄 알기는 하느냐? 그대들은 어찌하여 군대를 이끌고 우리 땅에 쳐들어왔소? 우리에게 친선의 말을 전하러 오셨소? 아니면 그대들의 땅에 살던 양들이 혹시라도 우리 땅에 붙잡혀 있기라도 할까봐 살펴보러 오신 거요?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는 가까스로 꼬인 혀를 풀고 두 장수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을 물었는가? 니놈이 정녕 하늘의 용사이고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았다면 우리의 의도를 단박에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거대한 날개를 가진 7마리의 까마귀들이 니놈의 등 뒤에 서 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느냐?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는 이 말이 속임수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상대방이 빈틈을 보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샤라블린의 장수는 재빨리 활과 화살을 꺼내어 있는 힘을 다해 시비를 당겨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의 옆구리에 단단한 화살을 쏘았다.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는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왼쪽 옆구리의 명중한 화살은 몸통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깊숙이 박혀 오른쪽 옆구리로 화살촉을 삐죽 내밀고 있었다. 용사는 피투성이가 된 옆구리를 감싸고 뒹굴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상처를 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화살을 당겨 끄집어냈다. 분노로 몸을 떨면서 화살을 내동댕이 친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는 겨울 들판에 외로운 늑대처럼 포효하며 적을 응시했다. 나를 속이다니. 무적의 은하살이여, 적의 심장을 도려내버려라!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가 마법의 은화살통에서 꺼낸 마법의 은화살 하나가 활 시위를 떠나 눈 깜짝할 사이에 샤라블링 진영 장수의 몸을 꿰뚫고 들어가 심장을 터뜨려버렸다. 적 하나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개처럼 땅 위에 뒹굴었다.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의 솜씨는 그 다음에 더 돋보였다. 술에 취한 데다가 흙먼지로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덮쳐오는 마법적인 힘을 가진 장수의 공격을 살짝 피한 다음 바로 코앞에서 좀 전에 넘어진 적의 장수 화살을 집어 그의 말을 그대로 찔러 후배 팠다. 말이 놀라 아픔에 울부짖으며 마법적인 힘을 가진 장수를 떨어뜨리자 여유있게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는 은으로 만든 마법의 은화살통에서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법의 은화살 하나를 쏘아 적의 몸을 수십 조각으로 분해해버렸다. 적들을 해치운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는 왼손으로 커다란 양만큼이나 무거워 보이는 바위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1년생 수말만큼이나 무게가 나가는 바위를 들어올려 그 바위 2개로 양쪽 옆구리에 생긴 상처를 막았다.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 머리수건을 풀어 상처를 동여맨 다음 서둘러 말에 올라탔다. 힘껏 말을 몰았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무리였다. 몸에서 힘과 피가 거의 다 빠져나가 의식을 유지하고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는 걸음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 땅에 누운 다음 곁을 지나가는 까치를 불러 부탁을 했다. 어이 까치 형제, 내 친구에게 날아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줄 수 있겠나? 샤라블린의 막강한 군대가 잠시 퇴각하는 척 흉계를 꾸몄다가 대규모 병력으로 기술을 돌려 핫한 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지만 야속한 까치는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저는 지금 알을 낳기 직전입니다. 어서 다른 새의 둥지를 찾아 그곳에다 알을 낳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 새끼들은 세상 구경도 못하고 그저 땅에 떨어져 죽게 되겠죠. 미안하지만 부탁을 들어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럼 저는 갑니다. 공중에서 까마귀가 날고 있었다. 적의 화살에 당해 정신이 혼미한 채 누워있던 젊은 용사는 모든 힘을 모아 겨우 힘을 내서 까마귀를 불렀다. 그리고 까치에게 했던 부탁을 그대로 다시 하고는 몸이 지쳐 눈을 감았다. 제게는 지금이 산란기입니다. 서둘러 둥지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튼튼한 나뭇가지를 찾아야 하고 그 위에 마른 풀과 잔가지로 둥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긴급해 보이니 용사님의 부탁을 들어드리죠. 까마귀야, 고맙다. 앞으로 너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하늘에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꼭 도와주겠다. 너를 해치는 적들이 너의 발목뼈조차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도와주겠어. 이제 시야가 흐려진다. 앞이 보이질 않는 것 같구나. 까마귀는 전속력으로 날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바이 게셀의 궁전에 닿았다. 까마귀는 용사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사뿐히 내려앉아서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의 말을 전했다. 놀란 아바이 게세르의 하늘 용사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서둘러 무기를 챙겨 들고 모였다.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를 제외한 게세르 무적의 전사 32명이 모였다. 게세르가 믿는 300명의 신궁들과 3000명의 정예 병사들 또한 다 모여 진군을 시작했다. 용사들이 모래산 근처에 당도하기도 전에 사방에서 샤라블린의 군사들이 공격을 해왔다. 전투는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지만 무시무시하고 잔혹했다. 여기저기에서 샤라블린의 군사들이 죽어 넘어지기 시작했고 목숨을 잃고 쓰러진 시체들이 모래산보다 더 높이 쌓였다. 그리고 사악한 적들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검붉은 저주의 피가 모래산 계곡에 넘쳐 마침내 계곡물과 함께 거대한 강을 이루고 흘러내렸다. 아바이 게세르의 용사들도 하나 둘 온몸이 갈라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질병상처 치료 제약사가 아무리 바삐 돌아다니며 치료를 해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수가 늘어갔다. 독한 술인 아르히를 너무 많이 마신 뒤라 용사들은 전투를 하면서 더욱 극심한 갈증을 느꼈다. 용사들은 적을 베어 넘기면서도 순간순간 계곡에 엎드려 마법으로 오염된 핏물을 허겁지겁 마셨다. 그 계곡에는 샤라블린 지역에서 온 사악한 병사들이 쏟아낸 마법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물을 마신 용사들은 하나둘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들의 치명적 약점에 노출되는 순간인 것이다. 질병상처 치료 제약사가 다가갈 시간조차 없었다.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용사들의 눈은 흐려지고 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갔으며 차츰 의식을 잃어갔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하늘 용사들은 불사신이라 그들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이 해치운 자들의 몸에서 나온 사악한 영혼이 오랫동안 살았던 육체의 피가 섞인 물을 마시게 되어야만 하늘 용사들을 비로소 죽일 수 있다는 비밀을 샤라블린의 칸들에게 일러 바친 것이었다. 놀랍게도 정말 그의 말대로 난공불락의 하늘 용사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아바이 게세르의 33명 무적의 하늘 용사들이 모두 최후를 맞은 것이다. 그들이 죽자 300명의 신궁들과 3000명의 정예병사 또한 한순간에 죽어나갔다. 하늘 용사들이 사라지자 샤라블린의 칸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아바이 게세르가 아내들을 위해 지은 3개의 궁전이 있는 핫한 강으로 물밀듯이 진입했다.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 샤라블린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용감한 용왕의 딸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많은 적들에게 전혀 위압되지 않았다. 용왕의 딸은 아바이 게세르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활과 화살을 두 손에 쥐고 적들을 향해 내달렸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난데없이 자신들 앞에 나타난 아바이 게세르를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까치며 까마귀, 그리고 거대한 악마의 새가 한 그동안의 보고가 함정이었단 말인가? 혹은 소문과 달리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아바이 게세르가 돌아온 것인가? 이곳이 우리들의 무덤이구나. 마법을 사용해 아바이 게세르로 변신한 용왕의 딸이 쉴 새 없이 화살을 퍼부었다. 샤라블린의 군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속수무책으로 여기저기서 쓰러지기 시작하자 마침내 땅에 쓰러진 병사이거나 겁에 질려 도망치는 병사가 절반 가까이 되었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도망치는 군사들 틈에 숨어서 모래산을 향해 퇴각했다. 샤라블린의 군사들은 죽어 넘어진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아바이 게세르의 마을 밖 멀리로 벗어나기 바빴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달아나는 샤라블린의 군사들에게 말을 몰아가서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며 소리쳤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퇴각하면 안 됩니다. 저기 서 있는 자는 아바이 게세르가 아닙니다. 말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게세르의 마누라인 용왕의 딸이 게세르로 위장하고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정신없이 꽁무니를 빼던 샤라블린의 칸들이 제자리에 우뚝 섰다. 도망을 치던 군사들도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용왕의 딸의 마법의 화살도 끝이 있을 겁니다.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녀자에게 놀라서 달아나시면 재통이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잠시 멈춰보십시오. 퇴각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용왕의 딸 화살 관역이 움직이며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향했다. 활 시위를 놓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아바이 게세르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화살은 방향을 잃고 하늘 높이 날아가며 포물선을 그렸다. 이도 하늘의 뜻이라면. 용왕의 딸은 마지막 화살을 발사한 뒤 강의 끝자락으로 갔다. 이 강을 지나 다시 바다로 간다면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른다. 아바이 게세르는 언제 오려나? 지상 세계를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가? 기다렸건만. 아주 오래 그렇게 기다렸건만. 용왕의 딸은 친정 아버지이며 대양의 주인인 용왕의 영향력 아래 있는 끝없는 넓은 바다를 향해 강 속에 몸을 숨겼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용왕의 딸도 보이지 않았고 아바이 게세르의 모습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 없었다. 샤라블린의 탐욕스러운 새 칸들은 의기양양해서 게세르의 마을을 유린하고 노략질을 다시 시작했다. 샤라블린의 군사들은 연이어서 아름다운 출산의 신 궁전으로 거침없이 치고 들어왔다. 마침내 남자라면 누구나 탐을 내는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발견하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달려들었다. 아바이 게세르의 보검을 들고 적과 맞선 영웅의 아내인 아름다운 출산의 신 역시 단순히 자신의 몸을 지키는 호신술로 배운 무술을 치고는 대단했다. 그걸 모르고 백색 거인의 큰아들 총에 받는 작은 지배자가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아내로 삼겠다고 성급하게 덮쳤다가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어 나자빠졌다. 다음 순간 총에 받는 작은 지배자 그늘에 가려 항상 관심을 못 받아온 백색 거인의 둘째 아들이 이게 웬 떡이냐며 이제부터는 다 내 차지가 되었구나 하면서 당황해하면서도 무턱대고 황급하게 덤벼들어다. 그 또한 목숨을 잃었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적들을 마구 베자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한 발자국 물러났다. 샤라블린의 세 칸은 생각도 못한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무술 실력에 아들을 한순간에 둘이나 잃자 역시 이곳은 와서는 안 될 곳이었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지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란 생각에 즉각적인 퇴각 명령을 내렸다. 이러다가 우리 군사들이 다 죽고 말겠다.
능력 없는 자식놈들이 죽은 것이야 애석하지만 다 그놈들이 못나서 그런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어서 전리품을 챙겨 빨리 여기를 뜨도록 하자. 샤라블린의 칸들은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더 이상 잡아갈 엄두를 못 내고 혼비백산하여 아바이 게셀의 마을에서 빠져나갔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이번에도 정신없이 말을 몰아 샤라블린 칸들의 퇴각로를 가로막고 읍소했다. 이렇게 가면 그동안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반드시 잡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기껏해야 아녀자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입니다. 앞에서 다가가면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칼을 휘두를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덮치면 아무리 날쌘 검객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한두 명 미끼로 아름다운 출산의 신 앞에 던져놓고 그들이 죽어 넘어질 때 잡으면 됩니다. 과연 그랬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검을 휘두르며 앞에 있는 병사들을 베고 있을 때 뒤로 접근한 장수들이 재빨리 뒤에서 덮쳤다. 완력에서 장수들을 이기지 못한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었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아바이 게세르의 고향인 핫한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재물과 가축을 약탈하고 최고의 노획물인 아름다운 출산의 신까지 순은으로 만든 거울 상자에 가두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자신의 고향을 풍비박산을 낸 뒤에도 이참에 자신의 형인 사르갈 노연을 죽여야겠다고 네 번째 배신을 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은 마을이 도륙당하는 것도 모르고 정체를 보낸 후 비밀의 호수로 가고 없었다. 위대하신 샤라블린의 칸들이여! 아바이 게세르의 하늘 용사들이 모두 다 죽었다고 이 전쟁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큰 실수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칸들께서는 눈앞에서 놓치고 계십니다. 만일 지금 사르갈 노연을 찾아서 죽이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에 죽어간 하늘 용사들이 내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 샤라블린의 군사들과 일전에 벌일 것입니다. 아바이 게세르의 용사들은 불사신이라 생명수를 그들 몸에 흘리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서둘러야 합니다. 사르갈 노연을 찾아내서 찢어 죽여야 합니다. 지금쯤 사르갈 노연은 그가 즐겨 찾는 비밀의 호수에 몸을 담그고 있을 겁니다. 그의 숨을 끊어놓아야 샤라블린의 군사들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샤라블린의 칸들이 지상 최고의 지배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칸의 발 아래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할 것입니다. 사악한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의 충고를 들은 야전사령관 비로오자는 즉시 비밀의 호수로 가서 멱을 감고 있는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을 죽이고 머리를 베어 창끝에 꽂아서 샤라블린의 칸에게 바치라고 명령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은 핫한 땅에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호수의 바닥에 있는 널찍한 바위에 몸을 뉘고 오랜만에 전투와 며칠 밤을 새느라 쌓인 노년의 피로를 풀려고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체력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에게 당해 형을 잃어 형의 복수를 하겠다고 달려온 샤라블린의 장수는 활을 쏘아 사르갈 노연을 제압한 다음 노획물인 검은 마법창으로 마구 찔러 사르갈 노연의 숨통을 끊었다. 그리고 머리를 베어 검은 마법창 끝에 꽂아서 샤라블린의 칸에게 가져왔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사르갈 노연의 머리통에 침을 뱉은 뒤 머리통을 병사들에게 던져주었다. 사르갈 노연에게 호되게 당했던 병사들은 사르갈 노연의 머리통에 화살을 쏘아 벌집처럼 만든 뒤 발로 차고 다녔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노연이라 불리우는 칸이 죽자 한낱 돼지 머리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의 비참한 죽음을 보았지만 드러내놓고 슬퍼하거나 끓어오르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할 수 없었다. 다만 나이든 연장자에게 적절한 존경을 표시할 줄 모르는 백성은 불행해지는 법. 언젠가는 자신들도 나이가 들 것이고 자신들이 행한 악행을 자신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보고만 있는 그녀도 언젠가 그렇게 안 당하리란 보장이 없지 않은가. 아름답고 여성적인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샤라블린의 칸들 앞에 나아가 말했다. 이제 사르갈 노연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저작거리에서 병사들에게 끝없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핫한 땅의 전통과 관습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악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건대 저의 시아버지인 사르갈 노윤의 머리를 제게 주어 제가 장례를 치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소원입니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사르갈 노윤의 머리통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다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하지 못하게 산산조각으로 부순 다음 장작불에 태워서 동풍과 서풍에 각각 나눠서 그 죄를 흩어버려야 한다는 흑색 거인의 주장과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청을 받아들여 죽은 자에 대한 지상세계의 예의를 갖추고 그녀의 마음도 얻는 게 좋다는 백색 거인의 주장이 팽팽했다. 늘 그렇듯 황색 거인은 중립적으로 다수의 흐름에 따랐다. 마침내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소원이 받아들여졌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윤의 머리는 아름다운 출산의 신에게 주어졌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분노와 슬픔을 억눌러 참으며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와 은으로 만든 거울의 방에 다시 갇혀 울었다. 아니야. 오늘 울지 않을래. 내일 울어도 늦지 않아. 하늘은 내일의 운명을 준비해놨을 테니까.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시아버지의 머리를 앞에 놓고 33번 곡을 했다. 혹시라도 사악한 영혼이 시아버지의 시신에 침범할까봐 아이고 아이고 호곡을 하여 시신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했다. 그 다음 구천에서 물을 떠다 시신에 묻어있는 피를 말끔하게 씻었다. 맑은 샘물을 가져오게 하여 다시 한번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인의 머리카락과 두 눈을 깨끗하게 정화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댄 적이 없는 싱싱한 풀들을 9줄기 따다가 손으로 꼰 다음 불을 붙였다. 신선한 풀에서는 연기와 함께 향긋한 내음이 일어나 하늘 높이 올랐다. 풀에서 나는 연기와 향기는 사르갈 노인의 머리통을 정화시키고 공중으로 사라졌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부릅뜨고 있는 사르갈 노인의 두 눈을 감긴 후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 기도와 주문을 외웠다. 이제 사르갈 노윤의 혼백이 지상을 떠나 하늘 세계로 갑니다. 자, 이제 그를 받아주소서. 사르갈 노윤이시여, 나의 시아버지여. 이제 지상의 연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이곳에 있으면 시신의 일부라도 적들의 조롱감이 될 수 있으니 잘려진 머리지만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선한 신들이여, 서쪽 하늘의 문을 여시어 사르갈 노윤의 혼백과 머리를 받아주소서.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여, 수천의 불우한들이여, 죽은 이를 가엾게 여기시고 어여삐 맞아주소서. 사르갈 노윤, 나의 시아버지시여,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의 따뜻한 두 손에서 편히쉬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소서. 불우한의 가호를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환생하소서.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기도를 마친 뒤 사르갈 노인의 머리를 두 손으로 쥐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심호흡을 크게 한 뒤 공중으로 힘껏 던져 올렸다. 푸른 하늘에 푸르고 푸른 길이 생기며 사르갈 노인은 마치 바다에서 헤엄을 치듯 유유히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이 잔뜩 낀 낮은 하늘을 지나면서 사르갈 노인은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조소하는 듯한 웃음을 벼락처럼 터뜨리면서 살인마인 적들의 머리 위를 쏘아보았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허공으로 화살을 퍼부었지만 그 가운데 단 하나도 사르갈 노인을 맞출 수는 없었다. 그때 샤라블린의 칸들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하늘을 향해 서로 쏘아대는 혼란한 틈을 타 어디에서 날아온 것인지 화살 하나가 야전사령관 비로오자 머리를 맞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용왕의 딸을 보았다고 하기도 한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서둘러 노획물을 챙겨 퇴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윽고 서쪽 하늘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사르갈 노인의 머리가 하늘 세계로 들어갔다. 하늘 문이 닫히고 사르갈 노인은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의 황금빛 두 손에 살짝 내려앉았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깜짝 놀라 운명의 책을 꺼내 책장을 펼쳤다. 커다란 손가락으로 책갈피를 넘기며 사르갈 노인의 지상에서의 운명이 기록된 곳을 찾았다. 할멈은 운명의 책에 기록된 노인의 운명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운명했으며 그가 지상에 다시 환생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